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47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47번 10편 105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할 땅된 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7장 찬송하시고 윤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437장입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복을 부여 나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싸우며 진리와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욕이요 십자가 지주님 우리에게 보이고요 나아가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동생이요 생명을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보이고요 나아가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환경과 주변 상황에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느끼고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침체되게 만들고 병들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굳센 믿음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깨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르는 선거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주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믿음과 행함. 둘 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행함을 실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장로파인 칼빈 교리와 감리교파인 웨슬리 교리가 아주 크게 대립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칼빈파는 오직 믿음으로 웨슬리파는 믿음만이 아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만을 강조하냐? 행함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참 어찌 보면 칼빈파는 상당히 보수적인 쪽이고요. 웨슬리파는 상당히 진보적인 쪽이죠. 그래서 일반 감리교회보다도 성결교단도 다 웨슬리의 그 교리를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감리교 중에서도 참 아주 진보적으로 너무나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극을 헤매는 부분들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극을 헤매는. 어떤 분은 가장 보수라고 하는 고신, 부산에 있는 고신, 고려신학 그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너무 갑갑하니까 그러면 제일 진보적인 어떤 감리 쪽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양쪽 다 공부하신 목사님도 사실 계셔요. 또 그거보다 더 진보적인 곳은 기독교 장로회. 이 기독교 장로회는 목사님들이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럽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럽니다. 참 무엇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됐다 잘못했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까?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이 무엇일까? 어제도 제가 또 참 우연히 TVN을 틀었는데 벌거벗은 세계사 부분을 또 해줘서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소말리아라는 그 나라, 그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왜 해적국가가 되었을까? 왜 해적국가가 되었을까? 그 나라는 바로 위에 접경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와 접하고 있죠. 에티오피아는 우리 성경에도 이야기들이 몇 군데서 나와요. 사도행전 8장인가를 보게 되면 빌립 사도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번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곳이 거의가 다 이슬람권인데 에티오피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35%나 돼. 35%.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35%나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소말리아는 해적국가로 유명하죠. 우리 청해부대가 그것 때문에 그 아덴만 여명인가요? 여명의 아덴만 사건인가? 구출작전인가? 그것을 펼쳐서 해적들이 우리 선박을 끌어가는 것을 구출해내는 그래서 해적들이 사살한 사람이 8명인가 되고 생포한 사람이 5명인가 되고 그런데 우리 청해부대는 전혀 한 명도 다치지를 않은 그런 사건들을 벌이죠. 이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왜 해적국가가 되었을까? 왜 해적국가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나라는 참 예수님이 없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부서지고 철두철미하게 참 저주라는 표현을 하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시지를 않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옛날부터 어떤 그 식민지화를 위해서 많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점령해서 다 뺏어갔고 이들은 나중에는 또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군벌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군벌 독재가 있었죠. 근데 그 독재를 펼치면서 다른 시족들을 막 공격을 해서 다 죽이고 아프리카는 시족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시족만 막 키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야.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이 나와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똑같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똑같이 힘들게 하고 이게 몇 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몇 대를 수십 년을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그렇지 완전히 그냥 가뭄까지 와가지고 11년인가 아니야 몇 년도죠? 몇 년도에는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는 전 국민의 50%가 굶어서 거의 죽기 직전 이 정도까지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졌다. 아니
그렇게 독재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과정이 되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늘이라도 도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온갖 막 그 이제 CNN이나 막 이런 데에서 이제 막 방송에서 소말리아를 도와줘야 된다. 이 나라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된 것들이 결국은 구소련과 미국의 어떤 그 대립, 어떤 사회주의를 펼치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 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를 갖다 주입시키기 위한 그러한 편가르기, 이런 데에 희생되어진 그 소말리아 국민들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 군사들을 파견을 해서 평화유지군을 파견을 해서 그 나라들을 정상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구소련에서 수도 없는 무기들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5살, 6살짜리도 총을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기자가 그곳을 취재하러 갔는데 그 여자 기자도 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AK 수총이라고 그러나요? 그 소련제 그 총. 개인 화기 중에서는 최고로 그게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가볍고. 5살, 6살짜리 애들도 총을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나라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해변가에서 그 파도가 그 어디에요?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왜 쓰나미 엄청나게 그 한번 진도 9.1인가 되는 강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막 태국인이 뭐 푸켓이니 뭐 이런 이제 스리랑카로 해서 온 그냥 아프리카까지도 그 쓰나미의 그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소말리아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해변가에서 보니까 해변가에 무엇이 드러났냐면 핵 폐기물이 그곳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핵 폐기물이. 소말리아에 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핵 폐기물이 거기에서 바닷가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야. 뭐 죽은 시체들은 뭐 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부들이 보니까 힘들고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네들 바다 앞에서 다 참치 잡아가지. 또 정부 그 못된 독재자들은 돈 몇 푼 받고 자기네들 해변가에 다른 나라가 유럽이 갔다가 막 핵폐기물 갖다가 막 그 버려도 그냥 돈 몇 푼 받고 그냥 오케이 하고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어떤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어떤 유엔군을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자로 보이는 거야. 자신들만 못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이는 거야. 도와준다고 하면서 뒤쪽에서는 다 그런 못된 짓만 하고 그 참치라는 그 좋은 그 고기들을 와가지고 그냥 사그리 잡아가.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결국은 원양어선에 가서 거기에서 참치 잡다가 어떻게 해요? 그 해적들에게 붙들리잖아요. 그 해적들에게 붙들려. 그러니까 이 해적들이 이제는 총도 있겠다. 이제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그래서 바다를 잘 아는 이 어부들과 또 어떤 뭐 위성이라든지 이런 뭐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과 또 어떤 자금들을 막 끌어올 수 있는 은행까지도 다 결부가 되어져서 조직이 갖추어져가지고 유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잡아버리면 뭐 심지어는 막 100만 달러 막 이런 돈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1년인가까지의
이때에 이 해적들이 가장 성행하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들은 또 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그 해적들이 돈을 벌으니까 해적들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응? 해적들한테. 그것도 자국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홍콩이나 이런 큰 자금이 움직이는 그 나라들이 그 해적들에게 투자를 했고, 이 해적들은 그 몸값, 배값 이런 걸로 받아가지고 한 동네가, 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요, 번화가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 해적들은 그 돈을 해외까지 투자를 하고 이런 정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아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청나라라는 그 큰 나라가 무너져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끝이 보이려면 예수님이 없이는 끝이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돈이라는 것이 최고라는 거 생각하는 그들. 해적이 신랑감 1위라는 거예요. 소말리아에서 해적이 신랑감 대상 1위. 그런 나라에 그 독재자가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에게 세뇌시켰던 그 내용들은 총뿌리와 총알과 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놨는데 그 법칙 안으로 안 들어가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중국의 청나라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소말리아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지지 않는 나라, 심겨지지 않는 몸, 심겨지지 않는 가정,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 본문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깰 수 있어요? 이거 깰 수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못된 열매가 열릴 수 있고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나요?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당연한 진리인데 우리들은 그런 욕심들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라고 하고 솔직히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하는 그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노력을 하지를 않고 나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시나무요 찔레나무인데 가시나무요 찔레나무인데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조계사에서 승려대회를 여는 바람에 나라가 시끄러웠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승려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계사는 청와대하고 아주 가까워요. 중구청 바로 옆에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서울에서도 아주 중심이에요. 그곳에 대한민국에 있는 승려들이 거의 5천 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라는 분이 산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도시잖아요. 그 교황을 아련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교 편향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계종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불교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승려들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5천 명 가까이. 원래 지금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죠? 299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99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5천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갑사를 한번 올라가는데 돈을 내라는 거야. 아니 국립공원에 분명히 무료 입장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매스컴에서 봤는데 왜 돈을 내요?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용이라는 거야. 아니 나 갑사 안 봅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려고 왔지 제가 무슨 갑사를 들어갑니까? 그럼 갑사 앞에서 받든지. 아니 왜 길목에서 주차장에 차 대고 나자마자 바로 계룡산 올라가려고 하는 그 초입에서 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몇천 원씩 한 사람당. 그 돈이 어마어마하겠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응? 각 국립공원마다. 국립공원뿐만이 아니에요. 마곡사 가니까 또 마곡사에서도 받더라고. 마곡사 그 초입에서도. 아니 이거는 어떤 교회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들이 정작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이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으로 또 좋은 곳에 쓰여지기 위한 그런 예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돈을 받는 이 모습이 과연 옳으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막 이야기도 했지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왜 지금까지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까? 교회가 만약에 교회 이렇게 앞에 우리 여기 실로원 교회 여기 지나가는데 저 초입에다가 참 입장료 해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작은 교회니까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 뭐 지구촌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뭐 이쪽에서 자기네들 앞에 건물 쳐다봤다고 문화재 관람용 징수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날. 물론 그분들이 옛날부터 그 사찰 주변에 있는 땅들은 그 절의 소유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절의 소유로. 그래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그 통행료를 받는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길로 만들어놨을 때는 국립공원에서 길로 만들어놨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그 지적의 그 지목은 도로로 돼 있을 거야. 그러면 도로는 내가 도로를 내놨다고 한다면 거기는 만인이 다니라고 내놓는 도로예요. 그거를 통행료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통행료를 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문화재 관람비? 안 보면 받지 말아야죠. 안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물론 큰 교단에서 어떤 총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방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 막 난 적이 있어요. 노래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술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 기자가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데 조계사의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권 때문에 막 언젠가는 막 몽둥이들 들고 막 스님들이 패상 부리고 막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얼마 전에는 도박하다가 뭐 무엇을 했는지 뭐 고수덕을 했는지 뭐 북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다가 막 또 매스컴에 막 나온 적도 있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하필이면 이때요.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때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은 그 수행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행자. 이 수행을 한다는 것, 수도를 한다는 것. 우리 교회도 수도교회고 작은 수도교회지만 수행을 한다는 것. 이 부분은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행을 제대로 하는 그 종교인들, 우리 목사들은 종교인으로 구별이 돼요. 종교인이에요. 스님들도 종교인이에요. 적어도 종교인이라 소리를 듣는 자들은 수행자들인 거예요. 수도자들인 거예요. 자신을 닦아내서 참 남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권적인 부분, 어떤 돈이라는 부분, 어떤 권력이라는 부분, 어떤 정치라는 부분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러한 종교인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목사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수도자가 아니에요.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세속 사람하고 뭐 틀린 게 있어요. 세속인 자들하고 세속적이고 물들어 있는데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뭐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곧 어찌 보면 드러나는 열매인 거예요. 드러나는 열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가는 말들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선을 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특히 종교인들은 그 안에 선을 쌓는 것이 수행의 길이고 수도의 길인 거예요. 그것을 쌓지 아니하면 세속 사람들과 똑같이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 말이 왜 내 돈 뺏어가? 이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앞에 누가복음 6장 30절 한번 읽어봐줘요. 누가복음 6장 30절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8절 38절도 한 번 더 읽어주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 수도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먼저 대접하자 이거야. 먼저 대접해라. 먼저 주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눌러 넘치도록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눌러 넘치도록.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으로 내 거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 이러지 마시고, 자, 베풀자 이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골든 룰이에요. 골든 룰, 황금률, 돈을 대하는 법칙이야. 돈을 대하는 법칙, 돈을 버는 법칙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돈을 버는 법칙. 돈을 법칙은 뭐라고요? 돈 버는 법칙은 대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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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는 거야. 주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선한 마음들이 항상 채워지도록 수행하고 수련하고 수도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모습. 적어도 목사라면 그 정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 안에서 따르게 되어지는데, 목사들이 챙기려고 하고, 내 퇴직이 이제 우리는 만 71세, 만 70세, 그러니까 이제 퇴임이니까, 정년 퇴직이니까 71세가 되는 해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큰 교회는 정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퇴직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정해지죠. 작은 교단들은 전혀 없어요. 작은 교단. 그래서 거기에서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막 무리하게 건축도 하고 막 융자도 뽑아가지고 챙기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참 아니다. 저 사람들이 진정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네들은 강조하지만, 믿음은 저렇게 자기네들은 목사님이니까 남들 앞에서 좋은 믿음, 좋은 신앙,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닌데,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봐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알겠어요. 그거는 결코 나한테 드러나는 것이 못된 열매인데, 가시 열매인데, 찔레 열매인데, 그분은 포도나무라는 거야. 그분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야. 좋은 나무라는 거야. 맞아 들어가는 상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말하는 것은 믿냐? 믿었으면 행해야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큰 주추를 반석 위에 짓는 자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라는 이야기는, 내 말을 듣고 그 믿음이 강하여진 자들은 행하게 되어지는데, 행함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한 그러한 집을 지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야. 집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야.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가 부실하면, 큰 홍수가 나버리면 기초 부분을 막 흔들어버려서 집까지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화려한 집만 겉으로 지은 모습의 열매를 가진 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만 화려하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무너져요. 송두리째 무너져요.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접하잖아요. 평생 쌓아온 그러한 공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 있는 신앙,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꽃을 피우고 믿음의 꽃을 피우면서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좋은 열매는 나만 먹으려고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즐거워하며 잔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부터 돈을 보이고 저부터 좋은 열매 맺도록 좋은 신앙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 갖추시고 좋은 열매들을 여러분들 하는 일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을 갖게 하셔서 그곳에서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 이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나를 위하여 생명상을 만들지 말고 또 영원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들어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귀한 물질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그 좋은 열매 맺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정심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식사는 나가서 하도록 합니다. 우리 후원하고 있는 제가 카톡에도 올려드렸지만 우리 필리핀 정준 선교사는 그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요. 지금 벌써 2주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2주 정도 되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치료가 되어지니까 치료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해서 소식을 전하니까 참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누워 계신 사모님 사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부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유방암으로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완치라고는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 투병 중이셨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참 두려운 거죠. 사실 우리 군대 있으면서도 그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그러면은 누가 주변에서 참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막 외롭고 막 그 서운해. 군대에서 아파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같이 서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참 그 선교지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잠깐씩 시간 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시 반에는 우리 이곳 실로원에서 우리 수도노회 2022년 첫 임원회를 합니다. 뭐 그동안 너무 무의지를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총회 쪽도 제대로 뭐 이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저도 이제 임원을 내놨었는데 하여튼 그 사표가 반려가 돼서 사표가 반려가 돼서 그냥 또 해야 하는 사정이라 우리 노회와 외신 총회 위해서도 건강한 노회, 건강한 총회가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4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방심하는 자를 암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는다.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암석 위에 세운 짐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주세 우리 집잘 주세 만체반석 위에 나온 우리 집잘 주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주세 우리 집 잘 주세 만세 반석 위에 나온 우리 집 잘 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